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부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믿는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물해 주심으로 오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급속히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할 때는 당신을 찾아 나가지만 주께서 필요로 나를 찾으실 때는 내가 멀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내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신앙을 긍휼히 여기사 좀 더 사랑스럽게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사랑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늘 살아 움직이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언제 어디서라도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실상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심으로 그래도 조금은 돌아보게 하시고 조금은 주님 앞에 나라는 한 존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나 3장 5절부터인데요. 10절까지인데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88페이지 함께 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예쳐 외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불볕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네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네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예,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옳고 그름이 예민해졌다는 것일 거예요. 지난날에는 무법자로 살아도 내 유익에 손해가 안 가면 괜찮다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함이니라고 기록을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사생활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을 만큼은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하십니다. 생각이 옳지 않았다든가
행동이 불손했다든가 아니면 언어가 괴팍했다든가 감정이 살벌했다든가 무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맞지 않는 체질의 모습이 나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급격히 전달을 합니다. 이질물질이 들어왔다. 이질물질이 들어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든가 사단은 괴악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의로움을 파괴하려고 한다든가 무언가 내 속에 하나님의 생존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집도 부릴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그릇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온 자만심이 자기를 위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모내기로 무법자로 망령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남도 그 정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깨닫고 나니 내가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사람인 줄 착각했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니다.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행위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영생이 확신된 영혼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가동되기 시작을 해서 죄가 뭔지 악함이 뭔지를 스스로 보고 알고 느끼게끔 하고 판단하여 선택하게끔 하신다. 너 스스로 판단해라. 네가 옳은 언어를 썼는지 옳은 감정을 썼는지 옳은 판단을 썼는지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무언가 마음 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오면서 옳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저 어린아이 수준, 조금 더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인의 수준, 더 성장하면 장년의 수준, 이렇게 수준으로 분리는 될 수 있지만 죄악을 무관심할 수는 없다. 수준에 따라 더 진지하게 느낄 수 있고 또 그냥 가볍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묵인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며 살 수는 없다. 나는 내 내용을 자면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느 날 주님 안에서 갈라디아서의 9개의 성품에 대하여 인격을 놓고 나를 뒤져봤다. 그랬을 때 90%가 완성된 인격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와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충만성을 느끼지만 다 9개를 놓고 보니 그 중에는 30%도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었고 50%를 겨우 달리는 것도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애통이 되었다. 90%에 대하여 관심 갖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가 어느 문제와 어느 사건 앞에 3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인격을 죄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에 대하여 나는 새삼스럽게 주님 앞에서 지적이 됐고 조명이 됐고 그리고 나는 애통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성령 안에서 성장되지 못한 이 모습에 대하여 나는 왜 애통하지 않는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을 만큼 내가 기쁨의 생활을 한다 하자. 그렇지만 이렇게 비인격적인 삶의 성령을 거스리고 정말 성령이 보셨을 때에 아주 거북스러운 내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지 않는다. 애통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하여 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 얼마나 나는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주님 나라 가면 다 밝혀질 것인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세상에다 기준표를 놓고 나는 나를 생각하는가.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셔야 했는가. 성령은 내가 완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완전히 됐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끝없이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나는 끝없이 미성장적이고 아직도 미완성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은 계속적으로 예수를 닮으라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라는 권면과 권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애통하지 않은 나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내 모습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주님이 나를 여러 번 조명했을 거예요. 너 그 문제 실수했다. 너 그것이 아직도 미약하다. 뭔가 네 안에 어쩌고 어떤 성령의 조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는 대자연을 통해서도 나에게 교훈을 주실 수 있었고 그분은 내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도 할 수 있으셨고 그는 기도 중에도 나에게 뭐라고 속삭였을 것이고 내가 감격된 감동으로 찬양을 불렀을 때도 주님은 그거를 나에게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무관심했다. 내 자신의 미약성에 대하여 내 자신의 미완성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주께서 하실 것이지 이렇게 뻔뻔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아주 내 안에서 이건 아니야 라는 아주 부정적인 이러한 인격으로 나를 다루지 못했다. 나는 나를 용납하는구나. 내가 옳지 않은 성령을 거스리는 이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나를 용납하는구나. 이런 마음 속에 내가 애통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어려웠어요. 애통을 해보고 주님 앞에 안가슴을 써보고 안 된다고 철기도 해보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도 내보고 뭔가 몸부림의 연단이 충분히 지나갔어야 되는데 나는 무심했다. 조금 주님 잘해볼게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가다 보니 아직도 수년 전에 30, 40%였다면 지금도 나는 여전히 30, 40%밖에는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애통하지 않았니? 너는 왜 울지 않았니? 너는 왜 절규하지 않았니? 너는 왜 무릎을 꿇지 않았니? 이러한 마음이 내 영혼에서 한동안 나를 많이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자매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주께서 사생활 중에서 알게 하신다. 내가 너무 미련하고 알지 못하면요 꼭 불상사를 내게 해서라도 문제를 제시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아. 자기 사생활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데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어마어마한 지장을 주게 됐다. 이건 내 간증이고요.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성의 본성이 그분의 특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서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하지 않은 불순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불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나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도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만 실제로 내 가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서 거룩하지 못한 나를 탄식하며 애통해 보는가. 나는 아직도 이런 상태에서 만족하고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잘한다고 결정을 낸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전쟁하는 사람이야. 선한 전쟁, 거룩한 전쟁, 주께서 원하시는 완성적인 전쟁을 위해서 늘 새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군사로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언어와 감정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들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냄새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성령이 점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 거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이건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내놓았고, 내가 낳았고, 모든 기관의 움직임을 내가 가동시켰고,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낳음의 경험이 다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셨습니다. 염소나 양의 피로 우리를 속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부림을 허락해 주므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양의 피나 염소의 피는 한동안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주었지만 인격의 성장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하신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핏부림을 주었을 때 어찌 너희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전체는 완벽한 거룩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어찌 선한 양심으로 안 돌아가리요? 어찌 깨끗한 행실로 바꾸지 않으리요?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 노력과 내 의로움과 내 착함과 내 선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핏부림, 그리스도가 구속해 놓은 이 속죄에 대해서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 사실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병든 나와 여러분의 비인격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든 사고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나고 곪고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양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에 죄 없는 피를 뿌려 치료를 하셨다. 그렇게 치료를 하신 거기에 다시 성령을 발라 의롭다고 100% 인정하셨다. 예수의 피만으로 거룩하다고 의롭다가 아니라 성령이 보장해 주심으로 의로움이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건 좋은 물건이야, 이건 좋은 물건이야, 이렇게만 놔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답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성령이시다.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어,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의로워요. 그러나 성령이 거듭난 지체의 모습을,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의 모습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존재하신다. 성령은 거룩성과 그리고 새 생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신다. 성령은 땅의 인물이 아니라 하늘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나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즉시 연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의인이 어떻게 죄악을 품으리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 죄악을 품으리요? 나는 품고 있을 수 있는 인물이지만 성령이 가만두지 않는다. 죄악을 품을 수 없게끔. 왜? 어울리지 않아. 거룩한 성부의 아들이 어떻게 불의를 품고 있을 수 있겠어? 거룩한 성부의 신부가, 딸이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 불결하고 불순하게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의 본능이시다. 그 본능이 와서 나와 여러분을 재촉하신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난 자그마한 생각이지만 예수 믿고 자신을 모르는 것은 거듭남의 문제 있다. 거듭남의 문제 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나를 살렸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러면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우리 영혼에서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담처럼 오늘도 선악과를 따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발람처럼 뇌물을 받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도 주님이 나를 그냥 놔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사생활에 주인이 되셔서 옳은 것에 대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되도록 축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회개를 모른다. 오늘 주제가 회개예요. 이거 문제 있다. 성도가 자기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불의의 길로 갔는데, 내가 불의의 길로 갔네 라고 인식이 안 된다. 문제 있다.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움켜쥐고 가졌다. 토설해야 되는데 토설이 안 된다. 문제 있다. 내 잘못이 9개고 상대 잘못이 1개인데 상대 잘못 1개를 9개로 보고 내 잘못은 하나로 본다. 큰 문제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 있다. 5년, 10년, 15년, 20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주님에 대한 모습을 서로 못 느낀다. 문제 있다. 성령의 모습이 없다. 울어도 현찮다. 이거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한 결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판단하느니라. 아주 많이 고심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옳은 일일까? 왜 성도다운 고백이 없을까? 왜 성도다운 회개가 없을까? 왜 성도다운 반성이 없을까? 왜 성령의 감동 감화가 피차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건 왜 일어나는 것일까? 형제자매들을 자주 안 만나도 스쳐만 가도 느낌 있잖아요. 스쳐만 가도 느낌 있어요. 이제 옛날 사람이 됐어요. 김만조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면서 한마디도 주고받지 못하는데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안다. 악수만 해도 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씀을 늘 나한테 하셨어요. 네. 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나를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맞추려고 일생을 희생하고 들어오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 있다. 여러분 영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구속글을 전달하는 시간을 몇 달 가져봤습니다.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조에서 의심스럽다는 말, 확신이 안 된다는 말,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을 때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참 중요하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건 너무 비참하고 슬프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좋은 나무는, 예수를 만난 나무는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만난 나무는 예수가 안 나오고 자기의 본질로 태어난 천성적인 성품만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순하게 태어난 사람,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나서 모질지 못한 사람, 태어나기를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며 도와주는 사람, 다 타고난 천성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들이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강도라도 당신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영생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강도랄지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은 강도는 어마어마한 악인이었다. 그런데 그 영혼 안에 상대가 메시아로 보였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서 그 정도도 안 나오냐? 그 정도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간절하고 숨막히는 말을 주님 앞에 하려면 성도는 안다. 성도는 안다. 성령을 모신 성도는 성도들의 사생활에 대하여 일일이 다 보고받고 서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은 안다. 그가 성령을 존중하는지를, 그가 사생활 중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랑하는지를,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애태우는지를 성도는 안다. 이러한 우리들의 교제가 분명히 살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서로 비춰주는 거울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나도 여러분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정말 성도다운 고백, 사생활 정리, 성도다운 언어, 성도다운 관리, 성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보면서 아 그래 저런 건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본받아야 돼. 이러한 것이 주고받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매일 가서 만나고 교제를 해서가 아니라 안다. 이 안에 성령은 상대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게 하신다. 그가 얼마만큼 주님께 굴복하는지, 얼마만큼 성령을 우대하고 존중하고 자신을 부인하는지 성령은 알게 하신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 아스리아의 수도가 느네이였어요. 자, 유대 민족도 아니고 유대 민족을 상대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놓고 주님은 어떤 일을 크게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택하여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는 죄로부터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 분이고 가능성이 있기에 가라고 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가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민족을, 느네의 민족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싫다. 내가 가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아셨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용서할 것인데 나만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안 갔죠. 그러나 끝내 가서 선포를 하게 됐어요. 느네이가 40일 안에 망한다. 이거 자기 힘으로 못해요. 자기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는 입을 벌렸을 뿐이지 그 말을 선포하시는 것은 성령이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느헤의 백성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요나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위대성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30%, 얼마만큼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100%, 60%, 요나의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하여 얼마만큼 애틋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이 안에 전달받은 것만큼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를 했는데 상대가 전혀 반응이 없다. 상대에게도 50%의 문제가 있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나한테 책임이 50% 있습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다 나왔어. 얼마만큼 자아를 부인하고 사생활 중에서 예수를 우대했어. 얼마만큼 잘못에 대한 회개와 통곡과 애통함이 있었어. 네가 주님을 존중한 것만큼 표현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믿은 것만큼 표현된다. 네가 성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인한 것만큼 역사하신다. 성도들의 교제 속에 만약 효과가 없다면 상대가 50%를 지닌다 할지라도 50%는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다투고 서로 사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깨끗한 사과가 안 되었다. 문제 있다. 성령을 우대한 사람이 월등하면 그 문제는 평화로 이끌어질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그렇게 우대하지 않고 주님과 자기 사이가 평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가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무의 평화로 자리 잡지를 못한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내 사생활 중에서 표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람 앞에 표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다. 그렇게 했다면 아내는 한마디에 굴복할 것이다. 남편은 한마디에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 이렇게 평화의 협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충분히 조금만 방향이 바꿔져도 주님은 느헤를 멸망하지 않아. 그분의 자비는 이만큼이야 라는 마음이 영혼 안에서 믿음화되어 있었다면 느헤는 다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 아니야, 저래도 뭐 저 민족은 돌아서지 않아,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었다면 효과는 아주 미약했을 것이다. 요나는 선포했다. 40일이면 망한다. 이걸 바꿉시다. 나는 나에게 선포한다. 네가 이 상태로 가면 마디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성장의 시기가 죽는다. 난 나에게 선포한다. 너의 성장의 시기를 막고 있는 게 뭔가를 40일 안에 찾아라. 이렇게 주님은 40일에 사순절을 넣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우리 성경이 사복음 읽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태어나셔서 생활하신 것과 기록하신 내용을 보고 그분과 좀 더 사생활적으로 가까워지고 거기서 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은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나로 믿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는 지역에서 붐이 일어난 거예요.
와, 40일 만에 느네웨가 망한대.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고 하는 자신들을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됐어요. 이 소식을 왕이 들었다. 왕은 말한다. 짐승까지라도, 가축까지라도, 양이나 염소까지라도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혀야 한다고 한다. 철저하게, 이렇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느네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모습을 보인 성경은 드뭅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릇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금욕하는 것이었다. 오성과 오감에 대하여 놓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내 오감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오감 정리를 못해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비뚤어지는 내 모습을 많이 보아요. 그러할지라도 금방 이건 내가 사사로이 사욕이었다. 사사로운 감정이었어. 이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 감정 대립이야.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내용이 아니야. 안다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은혜의 백성 속에 잘못된 제일 중요한 사생활의 오감정리다. 사생활의 오감정리. 보았니, 들었니, 말했니, 감각했니, 모든 감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사생활적 내 모습을 한번 보아라.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 나한테로 한번 이걸 돌이켜보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지성소라고 삼으시고 존재하는 게 영혼이다. 하나님만을 상대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소의 기관이 나 안에 있다. 성령은 지성소 안에서 활동을 하는 하나님이시다. 왕과 같은 존재다. 둘째, 나와 여러분은 살면서 늘 말하죠. 양심과 마음, 생각.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사람 사이의 내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성령과 더불어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화를 받고 뭔가 그 안에서 신적 존재를 찾아내는 것은 영혼의 기관에서 하지만 이성이다, 양심이다, 이러한 삶의 행동 표현은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동의 삶의 사생활 속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도 사이에 정말 신실한 신뢰가 있고 서로가 만나면 보이지 않은 성령의 교통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사를 꾸미면 같이 갈 것 같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가는 삶의 동력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꼭 약속을 받고 도장을 찍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령은 얼마만큼 그 영혼의 내면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교제를 한 영혼은 현실에 와서 얼마만큼 이성과 양심을 바로 서서 오감을 성별하는지. 이들의 금식은 성별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음식을 금했던 것은 욕구를 절제시켰다는 거예요. 욕구를.
어디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만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사드리고 싶고 이런 욕구가 우리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욕구를 주님 앞에서 굴복시켰다. 오감을 정리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돌려졌다. 주님이 첫 번째부터 가능했다고 확인하셨다. 요나가 가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동안에 죽는다 라는 구원의 선포를 했을 때 가능 없었다, 불가능했다, 아주 소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해. 이 민족들이 가능해. 그리고 요나가 가서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라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요나가 얼마만큼 그분에 대한 전지전능에 대해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분의 속성을 경험했는지, 얼마만큼 애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 나라에 받았다면 주님은 요나는 느네이에 맞는 선지자였다. 아멘입니다. 다 특출해서 훌륭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그 백성에게 맞는 선지자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를 가게 하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셨는데요. 끝내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요나는 투정을 했지만 나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마음이 있었고 주님은 요나야, 네가 그렇게 투정할지라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 안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 긍휼히 보는 마음 네 안에 있단다. 무자비한 자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투정을 할지언정 네 안에 있잖아. 네가 평소에 느네이의 약점을 보고 탄식했잖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의 죄악을 거듭해 갈 때 너는 나에게 호소했잖아. 주님, 여호와를 모르는 저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 수 있을까요? 너는 이렇게 탄식했잖아. 주님은 요나의 마음을 독점하셨고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갖고 있은 것을 주님은 어느 날 사용하셨다. 너도 나처럼 저 백성이 망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결코 만약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 네 목전에서 느네이가 망하는 것을 보고 네가 박수치겠느냐?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회개케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할 게 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야. 주님은 요나를 아르셨습니다. 결코 전도를 받지 못하고 망해하는 것을 요나가 현실적으로 목격했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기서 사람을 다 죽게끔 만드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시지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너는 나한테 항의했을 것이다. 나는 네 속에 그것을 안다. 나는 네 속에
그러한 자비와 긍휼과 동정을 나는 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용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심장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를 못 다녀봐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전 세계를 끌어안아야 되고, 죄를 만나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나는 곳에도 끌어안고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되고, 들어서가 아니야.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너무 많아요. 아직도 짐승처럼 사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의 사생활 속에서 주님 이렇게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처럼 그 어떤 일에 필요성을 느낄 때 주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권과 뭔가 거래상의 문제들로 친하다는 관계,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리다,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서도 사랑함이 억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성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진리가 나를 감동시킨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읽었죠? 차별함으로 범죄하지 마라.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너 아무개는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을 거스린 최고의 권위자를 무시한 회개가 있느냐? 너는 너에게 선포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리고 성령을 거스렸던 너의 얼굴을 새롭게 씻어라. 이렇게 나에게 선포해줘라. 그리고 다시 사랑관계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인의 습성과 죄인의 악성과 죄인의 비인격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을 도대체 인식시키지 못한데 이 불합리한 내 모습을 너는 고백하는가? 예수께 나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실되어 갔는지 너는 아는가? 선포해라. 온전치 못한 네 행위가, 바르지 못한 이성 판단이,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한 오감들이 잘못대로 날뛰면서 무질서를 가져오고 상대의 한계를 9개로 보면서 자기 자신은 선한 것처럼 바른 것처럼 후하게 대우하며 상대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너는 언제까지 갖고 있을 것이냐? 다시 지금 양이나 염소, 짐승처럼 하나님 눈만 피하면, 성도 눈만 피하면 어느샌가 금방 변질되는 사생활의 환경 안에 너는 얼마만큼 머물러 있니?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내 영혼의 성령의 감각, 내 비인격을 통하여 성도와의 관계 뒤집어봐라.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내 본능적인 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이미 속죄해 놓으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인격적으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에 당신을 경외하는 도가 연약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칭짱하고 바르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나를 통하여 감동을 못 받습니다. 내놔봐라. 또한 사람을 피해 나 혼자 있을 때는 둔갑을 하는 자신을 봐라. 대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도 땅도 다 본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억압되어 살다가 억압하는 사람들이어서 막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서. 그런데 실상은 주님의 거룩한 법도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오감을 더럽히지 아니하니까 엄청난 자유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맛본 사람은 세상적인 자유함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가능성을 아시고 주님은 일을 시도하신 것, 이미도 요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음을 주님이 찾아내신 것. 네가 가야 해 라고 했던 내용. 요나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백성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것만큼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만약 끝까지야 요나가 부정했다면 느헤미야는 구원되지 못한다. 그러나 요나의 본성, 실시의 심성 안에는 이 민족은 구원받아야 돼. 이러한 철저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한 고백과 철저한 회개를 반듯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는 작은 선지자,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환경에서 구원해줘야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버려진 사마리아인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껴안고 있느냐에 따라 성령은 자유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를 보낸다. 그가 가서 그의 구세주가 되어준다. 그가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얼굴에 기쁨이 솟구치게 된다. 어떤 내용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오늘 악심을 품고 염소나 양의 피로도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데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우리가 악심을 품고 자기 잣대로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부끄러워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웁니다. 우리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요나가 느헤미야를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음을, 언제든지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예수가 되어준다. 목마른 자에게, 갇힌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길 잃은 자에게 누구를 만나도 필요한 구세주가 되어주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